네, 오늘 신앙의 시작 10번째 나갑니다. 신앙의 시작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초신자들 위주로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건 줄 알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신앙의 시작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이렇게 바탕이 깔려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불신자나 새신자나, 불신자 말고요, 새신자나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신앙의 시작 요 10가지는 진짜 이렇게 말이 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는 믿을 힘조차 없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 했을 때 그걸 듣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우리는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온전히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벗겨주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단어가 뭐냐면 언약일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이요. 또 저기 창세기 15장에도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그 횃불로 언약 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이거 진짜 머리 좋은 분들은 그냥 다 외워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냥 정말 좋은데 그냥 계속 읽기만 합니다. 자,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줬는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변치 아니하려고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앞에 맹세로 보증했다 했을 때 맹세는 뭐죠? 십자가 맹세. 보증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완전히 보증까지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18절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앞서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피해가려고 자꾸 하죠. 그걸 피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성을 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어떤 약속? 두 가지. 요것만 들어가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이렇게 갈등하지 않죠. 그 두 가지가 자손, 또 땅. 지금 자손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 땅은 가나안 땅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은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약속이에요. 그건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방법은 또 뭐냐면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자기 행위로 또 어떤 다른 그 응답 뭐 체험 이런 걸로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속으로 믿어라 이런 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약속으로 믿음. 자, 그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이 믿을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 믿게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믿을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믿는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구분을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약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냐? 약속으로 믿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다. 아니고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거하고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믿음의 확신성이 있는지. 그건 확인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죠? 여기에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와 전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약속과 또 이 방법을 갖고 있는데 성취되는 시간표가 따로 있죠.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전도,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잡았어. 예수 이름도 알아요. 약속으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그게 이제 이삭 바치는 창세기 22장 확인했죠? 하나님이 이삭 바쳤을 때 이제야 이런 말 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요게 하나님한테 믿음이 인정된 시간표,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야라는 그 인정된 시간표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인가요? 야고보서 1장. 요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뭐냐면 야고보서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트, 뭐 템프트라 템트 이렇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뭐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그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요.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죠? 그 시험으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죽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의미가 맞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라는 그 인정되는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그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죠. 보세요. 욕심이 잉태가 되잖아요. 욕심이 딱 생겼어. 그러면 죄가 생겨요. 죄를 낳아요. 그러면 그 죄가 가만히 있냐? 장성해져요. 그 죄가 장성해지면 결국 죽게 된다. 사망을 낳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단이 하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연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사역을 거의 30년 하면서 많이 봤어요. 복음 정확하게 정말 훈련 잘 받고도요. 버리는 훈련 안 돼가지고 결국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1단계 버리는 훈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본토, 친척, 아비지. 자, 누구에게나 다 우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동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체질적인 문제 있어요. 근데 요게 하나님의 응답 받기에는 절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내 생각대로 하면요. 그 문제에 감정이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결국 사단한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2단계. 2단계 훈련이 뭐죠? 창세기 22장이요. 아브라함의 훈련이죠. 여기서 뭐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뭐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우상되는 것이 기쁨, 우상되는 기쁨, 즉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발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에는 행하며
물론 본토 친자 아버지 떠나는 것도 행함이죠. 근데 진짜 행함은 뭐냐? 그 귀한 독자 아들을 죽이는데 그걸 진짜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 왜 한다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훈련 이유는요, 성경 그대로 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 개인 훈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자신을 지키는 그 훈련, 요겁니다. 동기 다 버려야 되고, 우상, 체질적인 이거 지금 바꾸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다 주신, 준비해 놓으신 거 다 놓칩니다. 그러면 나만 놓치냐? 우리 자녀들은 더 놓치죠. 그 후대는 더 놓치죠. 그러다가 그 가문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지키고요. 창세기 4장이죠. 교회. 요거를 지켜야 돼요. 자, 교회를 안 지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죠. 그러면 그건 결국 어떻게 된다 했죠? 뭐,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된다 이랬을 때, 뭐, 그런, 비유도 적용을 하긴 하죠. 뭐냐면, 자기 수준껏 살아야 된다. 뭐, 이 말도 비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산다는 것은 뭐냐? 결국 그 솔잎이 갉아먹고 보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면 결국 자기도 죽어요.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굳건히 지켜서 뭐합니까? 나만 살려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내야만 내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돼요. 예배도 예배지만 정말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그 눈을 떠야 되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지켜요. 가정은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그 영적 유산. 아마 그 사역하시면서 그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꿔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역자를 보지 않고 엄마를 보고 또 아빠를 보기 때문에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전무할 때 아이들이 보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부모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 중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보고 배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애들이 세상에서는 뭐죠? 학교에서 막 이렇게 축구 대회도 하고 무슨 대회 할 때 부모가 그 대회에 신경 쓰느라고 예배 빠지면서 키우다 보면 결국 그 아이는 교회 예배 중요성을 100% 놓치게 됩니다. 그럼 결혼해서 만남에 따라서 교회로 완전히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부모가 교회에 대한 각인을 뭐 학교도 하루도 안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애들 듣는 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고 큰일 나죠.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영적인 흐름을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가진 그 체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그 아이들이 또 부모 체질을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로 인해서 사회를 정말 정복하냐, 노예가 되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행해지는 애가 진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행해지는 것이 사회예요. 자, 그러면 보장을 받게 돼 있죠. 이 훈련에 통과한다. 하나님은 100%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 왜냐? 사실은 자기 걸 다 주려고 훈련시키는 거니까. 자, 창세기 22장. 여기에 큰 복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 아들을 주셨어요. 자,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가라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는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근데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양도 같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등하고 돌아갔다. 양도 여기까지 올라가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만큼 하나님은 그 준비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수양은 뭡니까? 이삭이 물어보죠. 그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근데 수양 대신 죽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죠. 이 일을 이걸 통해서 이미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건 네 인물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 바쳤을 때 그 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다. 이 얘기잖아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성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국률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그날 보면요. 그때 죽을 힘도 주셔요. 그거 있잖아요. 환난 날에 핍박받을 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주시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 필요한 대로 내 유익대로 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때이니까. 자, 그리고 17절이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자, 이 대적의 문은 어디에 완전하게 꽂히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꺾이죠. 이거는 대적의 문은 불강력적 축복이에요. 아무도 뭐랄까 덤빌 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이길 자 없다. 십자가 이길 자 없다. 부활 이길 자 없죠. 예수 이름 이길 자 없어요. 이 힘이에요. 이게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간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복을 얻는다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을 좀 확인해 보자면요. 믿음장 있죠?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인물들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왜? 저는 약속을 받은 자. 이삭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네 자손이 이제 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지로 생각하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있죠.
자, 약속을 받은 자라는 믿음.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자기는 죽은 태였어요. 그죠?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줄 알았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바로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 수양 바로 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신 그 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뭐냐? 예수 이르는 부인자에게 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을 것까지 이미 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또 알아야 되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또 다른 말로 보상이라고 할게요. 이건 응답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이냐?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요 미래를 알게 했어요. 17장에 할례 언약을 줬죠. 근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영안이 떠졌어요. 그걸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키를 잡아서 외우다 보면 저는 그렇게 좀 외우게 했죠. 18장. 17장 할례 받고 나서 18장에 영안이 떠졌다. 그 영안이 뭐냐? 미래를 알게 했어요. 두 가지죠. 이 미래를 알 때는 우리는 진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어떤 미래죠? 17절에 물론 17절 이전에 18장에 세 천사를 맞이하고 나서 영안이라는 건 뭐죠? 영적인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세 천사를 맞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죠. 그 세 천사를 맞이하는데 이 세 천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녀, 이게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때가 이르면 이제 아들 준다. 이러고서 뭐냐? 소돔성 멸망.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숨기는 거 없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보상이에요. 두 번째 보상은 뭐냐? 창세기 19장 29절인가? 그죠? 뭐냐면,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둔다 그러죠. 그래서 그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롯이 죽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롯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 의미도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창세기 21장이요. 8절에서 13절.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라고 이제 더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21장에는 뭐냐면요. 이제 21장 8절에 그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대언을 베풀죠. 그 살아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먼저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막 희롱하고 못살게 구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종하고 아들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도 네 아들이니까,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죠. 나 이걸 보고 내 씨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삭이다 아니다 이거 이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네 씨는 다 복 준다. 근데 물론 이스마엘에게는 세상 복이죠. 영적인 축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듣고 그냥 담대히 내보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업적이요. 무엇을 남겼냐.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사라의 죽음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127세에 이제 죽죠. 이때 죽을 때 이제 이미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라는 것을 이 묘지를 삼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죠.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이제 그 햇속속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나한테 땅을 팔아라. 내가 그러면 내 와이프 묘지를 정해서 장사 치르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해쪽 속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위대한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네가 아무리 아무데나 그냥 달라고 해라 그러면 다 준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땅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죠. 왜냐? 니네들은 그 땅을 나한테 준다고 인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그 땅을 내놓으라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400세겔 그걸 주고서는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매입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혜로 매장지를 사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이제 묻히죠. 이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까지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모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이제 이 매장지에 묻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땅, 즉 무덤, 죽을 자리죠. 여기가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죠. 매장지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창세기 26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삭 얘기예요. 이삭 얘기가 시작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근이 들었잖아요. 첫 충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충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러 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아비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한 것을 또 맹세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그대로 자녀에게 바톤대로 그대로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을 정확하게 또 하죠. 그리고 26장 18절에서 19절에 아비가 팠던 우물을 파죠. 그 말은 뭐죠? 아비가 가진 신앙을 이어갔다 이 말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래요. 이제 복의 근원, 셈의 근원. 셈은요, 홍수가 나도 오염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게 셈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 마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내가 김씨, 박씨, 손씨 이거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셈의 근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상을 주듯이 마음도 살펴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신뢰라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두 가지. 이거 반드시 신뢰하세요. 내가 가난하다, 질병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행위. 이삭을 바칠 만큼. 이거는 순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다리며.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그 이하로 보면 14절인가 15절인가 오래 참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이제야 신앙 고백, 그리고 오래 참음. 그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 보장과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또 제자가 돼서 현장에 또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